면역력을 높이는데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수면도 좋죠. 예. 그 밥도 좋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에,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 또 프로폴리스보다 더 나은 게 있다더라고요. 예. 여하튼간에 제가 이 면역력이 좋다고 해서 이 프로폴리스를 구입했어요. 스프레이 형태로 된 거를 이제 사서 입안에 이제 뿌리고 다녔는데 지난 한 몇 주가 지난 것 같아요. 한 2, 3주 됐나? 금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때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에 살짝 감기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폴리스를 착착착 뿌리고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딱 갔습니다. 가는데 바로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제가 뭐 용가리 틈뼈입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 음주 측정기에다 이제 후 하고 불었죠. 근데 단속 경찰관이 저보고 이제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요. 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얼굴이 빨가신데요.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술 안 마셨다고 할지라도 뭐 일단 감지기에는 뭐요? 술 마신 거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안에 프로폴리스라는 것을 뿌렸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빨가시다고 한 그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폴리스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박봉희 씨니까 이거 사드시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벌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경찰관이 와서 차를 이제 인도 쪽으로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쪽으로 차를 세우고 내려서 내가 술을 먹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프로폴리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차 뒷좌석에 놓은 백팩에 있는 프로폴리스를 꺼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을 가져올 테니까 물을 가지고 입가심을 한 다음에 다시 측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물을 가지러 가는데 사모가 이제 안 되겠다 싶은지 프로폴리스를 꺼내 가지고 한 경찰관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걸 해볼 테니까 자기를 측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폴리스를 안 했을 때는 측정이 안 돼요. 하니까 측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막 높이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뭐 여기서 감지가 돼서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간에 뭐 병원에 가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시간과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그렇지 뭐 술 마시지 않았다는 건 증거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모가 자신에게 했으니까 생체 실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생체 실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증명이 됐는지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냥 원래 단속하는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말하기를 리스테인 아시죠? 가그린. 가그린도 물로 한 3번 입가심하면은 이 감지가 안 된대요. 알코올이 감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생수를 입가심 이제 3번 하는데 입에 있던 그 프로폴리스가 그 뭘 싹 하는 건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졌다 그랬더니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딱 하니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차를 빼는 걸 자기가 봐드릴 테니까 차를 빼시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차 오는 것을 막고 이제 내 차를 먼저 빼게 하고 안녕히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고맙다고 했죠. 너무 큰 소리 그냥 고맙습니다. 이제 왔어요. 이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음주를 했냐 안 했냐,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얼굴이 빨겠냐 안 빨가냐, 이런 거를 아무리 다툼을 해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서로 목소리만 높여주고 나중에 서로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게 되죠. 물로 입안을 가신 후에 측정해 보니까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이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단속 경험을 통해서 이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도 준비해 놓고 미리, 그리고 다른 어떤 시간을 낭비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이제 노하우를 찾아냈겠죠. 또 제 아내는 내가 술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술 먹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직접 생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여하튼 간에 음주 단속은 해야 되는 겁니다. 음주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이 빼앗기는 경우가 우리 얼마나 많은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한 인생이 가졌던 그런 소망과 그리고 기쁨, 그리고 그 누렸던 그 모든 행복들을 앗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유족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과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 일하시는 경찰관들의 수고와 목적도 헛되지 않고, 또 저도 오해를 벗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 또한 걱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게 된다면 각자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합력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게 되는 주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위해 합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며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고 착하고 또 좋은 일을 하며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영원에 가는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의로운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남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 자기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죄예요. 또 전쟁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파괴적이고 잔인한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어떤 것은 신기하고 그들의 행동들, 그들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들에 그 놀라움을 우리가 갖고 경외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만물을,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창조물을 통해서 모든 일의 선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거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을 알지 못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합력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것, 보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영생이 없는 사람들이 몸의 속량을 기대할 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뿐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존재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우매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시며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합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며 실제로 작동되도록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도록 일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그리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모든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 또는 일부에서만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똑같이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저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지만 저 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건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의아해합니다. 혼동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환난, 고난, 고통하는 거, 탄식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이 모든 것에 속해집니다. 우리가 나빠 보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를 좌절케 하고 실망시키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대적들이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에 포함돼요.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우연한 사고를 당하는 때도, 실패와 절망,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겪는 상태가 있을 때도 이 모든 것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에 떨어지거나 우리가 실족하여 뒤로 미끄러지는 상태에 빠져 들어가는 것조차도, 우리의 실패와 성공도,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인생의 장애물조차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와 모든 활동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신앙을 여러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리를 믿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며 완벽한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증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있어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들이 증명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한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사업을 해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을 갖고 있던 그런 사업자의 한 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때문에 항상 바쁘게 살았어요. 정기적인 그런 사교 모임에도 나가야 했고, 그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각 모임에 맞는 드레스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외출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다 갖고 계시죠?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많았어요. 채권자가 물론 있겠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나에게 채무를 진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채권자는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채무자는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빚을 청산하고 나서 지하에 월세를 얻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졸지에 나락으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런 그녀에게 마귀가 기회되고 속삭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넌 남편도 죽었잖아. 네 아들 봐. 화랑방탕에 살고 있지? 너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너를 위해 울어줄 사람 없어. 너에게 조문인을 올 줄 알아? 채권자들이 너에게 한 일을 봐. 너는 혼자야.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죽지 않았더라면 너에게 이런 생활은 없었을 거야. 근데 남편이 너에게 뭐 남겨놓은 거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너의 이름으로 재산을 남겨놓았다면 너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네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를 위해 준비해 놓지 않았지. 네가 고통을 겪는 건 다 네 남편 때문이야. 앞으로 너의 인생은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빨리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마귀가 주는 비관적이고 암울한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귓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모든 생각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심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의심을 일으키고 이런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 생각을 곱씹는 형태로 반복해서 계속 떠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 여인을 죽음으로 떠밀고 있을 때 이 여인에게서 회개와 더불어 한 가지의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런 생활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불을 누리며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여기고 있었을 때, 정말 어떤 우연한 사건조차도 다 자신을 자동적으로 잘 되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 잘 되어져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이며 자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이었고, 그리고 마땅히 내가 살아갈 그런 생활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만나는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자신의 편이 되어져서 자신들과 더불어 서로의 발전과 성공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와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봐 거칠고 냉정하고 냉소적으로 대할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서 이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소외되어지자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갔던 그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성경을 찾아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속삭이는 말, 그 마음에서 자신의 불행을 되씹게 하는 그것을 거부하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 위로와 확신을 주는 그 말씀에 밑줄을 그으면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되뇌이며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나온 날들에 대한 자신의 부끄러움, 그 수치를 깊이 느끼게 돼요. 자신의 죄악된 생활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이 좀 더 일찍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 것, 내가 잘 나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활이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건축업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사업이 확장하게 돼요. 날로 번성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건축업이 잘 되던 시대라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또 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와 결혼했었어요. 근데 이 사이가 암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암에 걸리게 되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토록 아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교회에 가자고 할 때는 가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암에 걸리니까 믿게 되는데 믿음이 쏙쏙 자라납니다. 말씀이 쑥쑥 들어옵니다. 자신도 암을 치료받고 있지만 암이 치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테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확신하며 도리어 권면합니다. 그토록 아내가 부탁하여도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결국은 암을 믿음으로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한 여인이 겪게 된 충격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실패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에게 놓여져 있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토록 부를 누리며 자랑하며 그리고 떵떵거리며 자신을 과시하던 그 삶에서조차 얻지 못했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은혜로운 가정, 정말 이 세상의 성숙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모든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져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수치를 알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십니다.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도록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고통이, 시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감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약하다는 것과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교만이 얼마나 빠르게 폐마의 선봉이 되는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가를 죄를 통해서 인생의 쓰라림과 연약함을 깨달아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그 영생이 그 사람에게 속해질 수 있도록, 그가 그 영생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죄 지은 적 없어. 나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한 적이 없었습니까? 불의와 악의가 가득하여 시기하고 수군거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행하는 합당치 못한 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잘해 주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더 잘해 주시지 않으셨어.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잘해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못 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 자체가 용서받아야 할 죄악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불신앙, 이 불신앙은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9절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답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광야같이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악한 자의 공격을 받음으로써, 때로는 행복을 통해서, 때로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처럼 잘 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것들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에게 없게 되면 고통이 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탓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불행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름 바른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잘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때로 고난이 있어요. 실패도 있습니다. 영광이 있으면은 어두운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갖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과 같은 환난과 그리고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과 불순물을 밖으로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지는 자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위험을 당합니까? 고난을 겪습니까? 비통을 체험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몫임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침통해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외부의 탓으로 돌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하도록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적하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약함을 이미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에 우리 마음과 눈을 고정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영광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거나 알 수 있거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그 영광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의 삶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